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은혜, 피조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기름을 부어야 될 대상,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제한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에게 맡겨주셨던 사역을 확장시키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위임시켜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기름을 붓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줍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 예후라고 하는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던 사건들은 장차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죄인을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래서 영원히 죄의 굴레에서 살다가 지옥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예수님 홀로 다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조력이나 참여가 필요 없이 스스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실 때는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위임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위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위임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시키고 복 주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위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위임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받은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이죠. 우리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이런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감당했던 바울은 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얼마큼 복을 받았을까요?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큼 존귀할까요?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높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큼 높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높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높임받아야 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받은 복은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너무 존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받은 복은 실로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들이 많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나는 괴로워, 나는 쓸쓸해, 나는 외로워, 나는 인생이 허무해.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내가 한 일들은 그렇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큰 복을 받고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이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셨던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너무 고달퍼서 너무 힘들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랬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던 사람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그분이 주실 그 놀라우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는 참 큰 복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주는 것보다도 정작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신의 개인과 주관적인 경험의 고백 속에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복을 받고 훨씬 더 큰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자신이 봐도 남이 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봐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봐도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전무후무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역에 대한 위임이 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했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사역을 위임해 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다 충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의미적으로 알기 전에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에서 충성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특별하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충성스럽지 않잖아.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유별나게 그렇게 많지 않고 참 특이하게 저분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럴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위임시켜주는 이 바울, 그리고 바울도 스스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그런 귀한 직분을 맡기셨을까? 아, 나는 그렇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상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바울이 충성스러워서 직분을 맡기셨다. 두 번째,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스러우신 분이다. 어떤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경은 바울 개인의 충성스러운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어 주셔서 위임하신 그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과 바울에게 위임하시는 예수님이 충성스러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충성스러워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을 위임시켜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자꾸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비방자가 뭐가 그렇게 충성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임시키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에게 사역을 위임하여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경은 바울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우신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바울이 충성스럽고 그는 절제도 잘하고 그들은 온유하고 그들은 사랑도 많고 그들은 지식도 많고 그들은 출신 성분이 아주 뛰어나고 그들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졌느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시골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를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비방자요 폭행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직분을 위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자들에게 위임시켜 주시는데 그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위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텅 빈 자에게 위임하시지 않습니다. 학식이 많고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다고 하더라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위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 그가 비록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부 출신이요, 아는 것이 없어요. 출신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가능성으로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 이 자들에게 위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그거 도저히 겁나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그럴 만한 건강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충성스러움은 누구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충성 안에 있는 바울이 충성스러운 거고 예수님의 충성 안에 있는 제자들이 충성스러운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를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하셔서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일들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죄가 많은 자들, 허물이 많은 자들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고 못하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분이 위임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충성스러우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들이시는 그 충성스러운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시켜 주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 복 주시려고, 우리 높여 주시려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충성스럽지 못한 자고 미련한 자고 악한 자이고 피해 도망다니는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감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인생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전파를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높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영적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성스럽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우리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높이시기로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높아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거꾸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외면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충성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충성을 몰랐던 죄악을 주님 앞에 진실로 같이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역을 위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내 가슴에 전달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귀하신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여, 미련하고 완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높이시려고 해도 나는 거꾸로 내려가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나는 악하여서 하를 자초하는 자입니다. 주여, 다 완성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복주시려고, 내가 인성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나는 박해자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높이시려고 예수님 구원 사역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높여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 인생 거꾸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역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 헛되이 살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나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위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